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진지하게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죠? 바로 죽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웨잉그로뎀의 조직신학 41장을 바탕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 한번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잖아요. 죽으면 그냥 모든 게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걸까요? 자, 이 보편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기독교 신학에서는 과연 이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인그루뎀은 죽음은 그냥 우리가 숨이 멎는 그런 생물학적인 현상 그 이상으로 봅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거였어요. 인류의 첫 죄 때문에 비로소 시작된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건 맞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완전히 180도 바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무서운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구르뎀은 성경을 근거로 죽음이라는 똑같은 문을 통과한 뒤에 펼쳐지는 길이 두 갈래로, 그것도 전혀 다르게 나뉜다고 제시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왼쪽의 신자의 죽음을 볼까요? 죽음은 이제 형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죄와 고통에서 해방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의식적인 평안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불신자의 죽음은요, 심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의식적인 고통 속에서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몸은 죽어도 영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계속 의식이 있다는 건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기도 해요. 영혼이 그냥 잠들어 버린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죠. 영혼 수면설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죽음의 순간부터 최후의 부활 때까지 우리 영혼이 마치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 빠진다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루뎀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근거로 이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죠? 오늘 바로 즉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한 영혼들이 하늘에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와요. 만약 영혼이 잠든다면 이러한 묘사는 설명이 불가능하겠죠. 사실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의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이 가르침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존 칼빈도 사이코파니키아라는 책을 통해서 영혼 수면설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만큼 이게 역사적인 기독교의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걸 분명히 한 거죠. 좋아요. 영혼이 잠들지 않고 의식적으로 존재한다면 그럼 그곳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죽음과 최후의 부활 사이에 있다는 이른바 중간 상태 말이죠.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중간 상태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임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에 대기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임시적인 대기실에서의 경험도 당연히 앞서 봤던 것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신자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죄와 고통이 사라진 완전한 평안과 복락을 누리게 되고요. 반면 불신자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의식적인 고통 속에서 최종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걸 아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루뎀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실천적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냥 절망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더는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지 깨닫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 우리도 맞이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결국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게 핵심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낡은 장막 같은 몸을 떠나서 마침내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여정의 진짜 시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을 넘어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오늘 죽음이라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보셨듯이 그 끝은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 너머에 대한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과 선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